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를 부르시다 라는 제목이겠습니다. 주제는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라. 레위를 부르시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한 명의 사람을 부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억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항시 주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본문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어로 call이죠. call 부르고 있어요. calling 하고 있어요. 이에 레위라고 표현된 사람인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나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이라 레위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레위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으나 세간에 앉아있다가 세간에 있는 컬렉터 모으는 데 있는 부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아니면 어떻게 있어요? 집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가서 띵까띵까 할 수도 있는데 세간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일하고 있었고 열심히 자기 일에 열심히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간에 앉아 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Follow me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가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자 레위 마태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14절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있는 곳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Followed him. 그를 따라갔다. 다른 토가 하나도 없어요. 그는 즉시 순종해서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찬양에 대부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찬양을 좀 많이 했는데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해요. 맹인견이나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잘 따라가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요? 틀린 데 가고 웅덩이 빠질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 바로 주님이요. 예수님이죠.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귀한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예수님께로 직접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성경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혹은 전도로 혹은 친구의 인내심 있는 교회 권유로 인간적인 의리로 혹은 부모님의 권유로 혹은 TV 보다가 혹은 인터넷 등으로 심지어 대자연의 위대함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다른 것이 있는데 그 과정인데 뭐냐면 순종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 나를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그들이 받고 순종할 때 그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름받은 레위는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기뻤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탐탁지 않은 게고 기뻤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서 잔치를 벌였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아주 기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잔치는 표현을 안 쓰고 있지만 식사를 하고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서 탐탁지 않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말로 말하면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꼴사납게 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이 뭐냐면 아주 똑똑한 사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학자. 성경 율법 교사를 하던 성경적으로 아주 박식한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에는 적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하며 예수님한테 직접 반기를 못 들고 제자들한테 반기를 들어요. 약간 꼬문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행동을 질책하는데 사실 그 당시 세리는 왜 이 서기관들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싫어했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7절 보면 여러분 17절을 통해서 본문 말씀 속에
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 쓸데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주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길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한마디 말씀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중건동 지역의 정확히 배경이 뭐냐면 특히 유태인 지역의 배경이 뭐냐면 사마리아인들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습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결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방인 여자들이나 즉 다른 말로 우크라이나 조선족 또 어디입니까? 다른 나라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말해요. 그런 걸 아주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싫어했고 우리나라 말하면 외국에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징병거리 갔다 온 여자분들 제일 싫어하는 어떤 풍토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고요. 또 몽고 때 잡혀간 사람들 그런 것들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 꼭 하자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의 앞잡이, 우리나라 말하면 일제 때 일본놈 순사 앞잡이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 역할로서 유태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들인데 이것을 아주 싫어하죠. 왜? 다른 말로 말하면 역적인 게 없죠.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미움을 받는 대상이었고 세리라는 직업은 세간을 거두어들이는 직업은 아주 천시되는 유태인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간이나 세간장들을 아주 좋게 봅니다. 또 세금 거두는 사람들, 세무서 일하는 사람은 아이고 지금 탄탄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특히 어떤 배경이 뭡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속국이 지금 지위에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아주 그런 직업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죄인들, 세리들, 소외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들은 병든 자라고 예수님은 규정을 하죠. 27절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말하면서 그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이 일을 제기하니까 얘기합니다. 그들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고 소외된 자들인데 이들은 병든 자라고 주님은 그들을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죠. 무슨 소리인가 싶을 거예요. 의사는 진짜 병든 사람인데 우리 보기에는 세리들, 심지어 창기들, 다른 나쁜 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율법적으로. 하지만 주님은 이런 자들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치유하는 의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말씀 보십시오. 17절 그 부분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자기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의인은 뭡니까? 의롭게 된 자인데요. 사실 성경 표현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의인은 없다. 세상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 뿐이다. 그리고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기 때문에 한 명의 의인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자기가 의롭고 다른 사람들 특히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아주 자기들 천시하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개되지만도 못하겠죠. 상종도 안 하고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 멀리 떨어져서 갔어요. 그것이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더러우면서 자기를 지키는 정결법 이렇게 하는 거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불러 나를 통해 의롭게 하는 것이 자신이 온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죄인, 즉 영혼의 환자임을 깨닫고 구원을 갈구하는 자에게만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 구원, 나는 나로 위해서는 나에게는 절대로 내가 구원받을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약속. 왜냐하면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선물이 뭡니까? 공짜로 주는 게 선물이죠. 은혜가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 구원의 은혜는 노래 부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라는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냐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냐하면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으면 내가 당연히 받을 거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미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네가 교회 생활도 바로 하고 네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속에서 향기를 내야 되는 거야 이거죠. 먼저 구원을 주었다는 거죠. 주님이 택한 영혼에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주님 전에 올라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세 전에 심지어 성경 속에는 시편에 올라가 내 형질이 내가 세포가 심지어 눈, 코, 입이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 전에 이미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고 주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과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명령하면 즉시로 순종함을 나타냈다는 거죠. 결국은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즐겨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명령하면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성경 말씀 나오는 사람은 다 순종했어요. 순종이라는 말은 구원한다는 헬라어죠. 경청이라는 단어죠. 귀를 기울여서 듣고 실천까지 이루는다를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복종이잖아요. 복종. 또 그보다 더 심한 단어가 뭡니까? 불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종. 두들겨 맞아가지고 할 수 없이 따르는 거 불종이에요. 복종. 누군가의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주 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거에 눌려가지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복종이라고 해요. 그보다 근데 순종은 순순히 따라가는 경외감과 존경심과 사랑이 같이 들어가는 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명령을 즉시로 순종함을 보였습니다. 오늘 레위 마태도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까 왜 저를 따르라 하는 거야? 왜 저를 부르시나요? 저 마치 일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토를 하나도 안 달았다는 거죠. 아무 토를 안 달고 followed him 즉시로 그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안 되어도요. 우리 지식과 이해력으로 이해 안 되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편안합니다. 저도 예전에 운전을 지금 한 10년 은 됐지만 운전 좀 할 때 정리 내비게이션 나오지 않을 때 뭐 했냐면 인터넷에서 오늘 갈 목적지를 다운받습니다. 인쇄 쭉 해가지고 그걸 보고 가요. 대충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그렇게 찾아갔어요. 요즘 내비게이션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정확하게 합니다. 도착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죠. 요즘 내비게이션. 근데 여기 내가 아는 길이야 하고 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내비게이션이 다르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길이라고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길이 엄청 막히는 거예요. 사고가 앞에 나가지고 막 20분 30분 둘러갔던 길. 내비게이션은 요즘 실시간 내비게이션이에요. 뭐냐면 저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과 오늘날 말하는 뭐 SK니 뭐 KTD니 통신등에서만 다 연결돼가지고 안 막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따라 자기 생각대로 가면 그렇게 제가 오류를 범했던 생각이 나요. 결국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명령하면 예수님 따르면 따라가면 돼요. 이게 제일 편하고 믿음 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극기천을 따지지 않았어요. 로마인의 입장에서나 오늘날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세리, 세간원, 세간장, 또
돈을 거두는 직업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부자예요, 사실은. 다르게 말하면. 예, 그런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유태인들이 이때 사고방식은 역적이고 돈도 없는 서민의 돈을 세금 받아가지고 다 저 어디 로마인들에 갖다 바치는 것은 아주 천시할 직업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처지에 있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직업도 상관하지 않고 그를 부른다는 거죠. 오히려 냄새받는 직업이었어. 심지어 창녀고 세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기준에서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의 직업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자들이든 의롭지 못한 자들이든 징을지든 자들이든 상관없이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오셨다고 해요. 이사야서에 되어는 내가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 고통에 눌린 자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 선택 기준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정대하게 대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교훈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어느 직장이나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번듯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에요. 외국, 특히 영국인들이 이런 실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실험이냐면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양복을 한번 딱 입고 지나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갑을 주워주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는 양복 안 입고 그냥 신발 하나 틀레틀레 신고 슬리퍼 신고 머리 흔들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바바리 하나만 딱 걸치고 가다가 흘렸습니다. 또 하나는 한 번 장면은 티셔츠 한 장 걸쳐 가다가 이렇게 툭 하다가 흘렸습니다. 물론 왜 흘리냐 장면에 물건을 들고 있으니까 지갑을 이렇게 하다가 흘리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복 입고 갈 때는 99%가 사람들이 다 지갑을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요 하면서. 그런데 허름하게 해갖고 갔을 때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저 지갑 못 들었겠어. 주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가는 사람 대만이었고 그냥 갖고 가는 경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 외모를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아요.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셔요. 주님 전에 올라와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마음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심지어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헌금하는 걸 처음 만져봤어요. 1억을 그냥 딱 수표 딱 꺼내서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몇천 원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물론 1억 하는 거 좋지요. 하나 그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다른 속내를 가지고 그걸 1억 한다 아무 소용없다. 세금을 감면받게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1억 냈으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기뻐받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심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돈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 바닥에 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준처럼 사람을 영어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투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요. 항시 죄의 종노릇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상태에 우리를 내쫓지 않는다는 게 절대로 오히려 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오히려 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의로운 척은 하지만 진실로 주님을 알아보지도 않고요. 주님을 멸시하려고 구실만 찾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복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 삼아가지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도 될 수 있습니다. 세리마태는 그 기쁨의 친구를 초청하여 심지어 잔치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죄인에게 의인 되는 법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약 죄인이라면 이 의인 되는 법을 알면 아주 쉬워요.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쉽습니다. 그냥 자기가 의인 되고 싶다,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이렇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주 간단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리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구원받고 영적 병자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